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오전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집에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막 쿵쿵쿵쿵 두드렸어요. 그러더니 밖에서 짜장면 시키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제가 시킨 적이 없는데 그래서 문을 열고 저 짜장면 안 시켰는데요 라는데 배달원이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보더니 여기 맞는데요 하더니 그냥 탁 놓고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뭐 옆집이나 뭐 윗집이나 어딘가에서 짜장면을 시키고 주문했을 때 아마 번호를 잘못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때 마침 제가 막 배가 고프고 있었고 상황은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짜장면은 제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따라 어찌나 맛있던지. 어린 마음에 와 이게 은혜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짜장면이 저한테 오는 그 모든 과정들, 제 입에 짜장면이 도달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이 주방에서 이 요리를 만드시던 요리사가 짜장면을 만들고 또 거기에 주문받는 직원도 있었을 거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 그것도 실수로 주문하는 그 사람이 있었을 거고 어쨌든 그 짜장면 하나는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저에게 전달됐던 흘러왔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우스운 예화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믿음 그리고 한 사람의 구원, 한 사람의 고백은 결코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파송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순종하면서 발을 내디디면서 그렇게 은혜는 흘러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는 함께 흐릅니다 라는 것이에요. 짜장면도 그냥 오지 않았듯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누군가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단지 이렇게 전달되는 행위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마음이 담기게 되고 사랑이 담기고 아주 따뜻한 돌봄이 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 잘 아시죠? 헨리 나우엔이 여러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한 10년 정도를 이 지적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쉬라는 센터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요. 거기에서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 돌봄의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요, 이 돌봄의 영성에서 우리를 이렇게 설명해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한다.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 한다. 슬픈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고 아파하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 이러한 갈망은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고결하고 은혜에 찬 갈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미는 그 순간, 우리가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마음을 갖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고여있는 것이 아니고 흐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누군가의 마음을 통해서 시작되고 누군가의 발걸음을 통해서 전달되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논리의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심령에 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순종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함께 마음을 모아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아주 깊은 메시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한다면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답답한 현실 앞에서 마음 아파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조금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사람에게 전달되고 믿음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과 14절 말씀의 이 논리는 바울의 이 선교 신학의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자, 그리고 그 보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선교를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보내는 자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냥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의 발걸음을 가능케 하는 거룩한 보냄의 사명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보냄의 사명자들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사야서 강론을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을 설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은 그 의도에 있어서도 탁월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안식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여러분에게 평온, 평화, 침착, 안식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는데 누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선교사나 목사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상은 평안과 안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5절에서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사실은 바울이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멀리 산을 넘어서 달려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말씀이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산을 넘고 또 넘었는데도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건강 챙기려고 등산 조금만 해도요, 발이 막 힘들고, 좀만 오버해서 걸으면 막 물질도 잡히고요, 땀도 나고요, 그 양말 탁 벗으면요, 아우 냄새가 막, 본인도 깜짝 놀랄 정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발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왜일까요? 발이 고와서가 아니에요. 자기 발 보지 마세요. 발이 고와서가 아니에요. 그 발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움직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 모양, 발의 생김새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뛰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십니다. 당신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한 번만 더 읽고요. 당신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단 양말은 꼭 갈아 신읍시다. 왜 그 얘기는 안 하세요? 이스라엘 시대의 그 포로로 끌려갔었던 백성들이 돌아오고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걸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는 단순히 발이 예쁘단 말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오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가능케 한 모든 자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은 선교 현장에 직접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재정으로, 마음으로 함께 보내는 자들 역시, 그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자들이 그 아름다움 속에 포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렇게 보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모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귀한 헌신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선교는 참 좋은데요,
나가기는 좀 무리예요. 제가 무릎이 좀 시려요. 비행기 오래 타면요 다리가 부어서 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 선교제를 직접 밟는다는 것 자체가요 누구에게나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나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의 상황들이 선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교를 가는 사람보다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함께 진행하는 이 미라클 700 단기 선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죠? 일본도 가고 그다음 어디도 가요? 몽골, 대만,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천, 네팔, 상주, 라오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팀들이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선교를 직접 떠나는 분들은요 사실 우리가 많을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은 소수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서 사역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가는 사람만 그렇게 선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일까? 그렇지 않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보내는 자가 없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은 보내는 자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속 사연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마음을 모아서 중보하는 시간, 물질과 정성으로 동참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동참하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실제로 선교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보내는 자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영적 승리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를 통해 영적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다. 우리가 모두 선교에 동참하는 건데요. 가는 사람만 은혜를 누리는 거냐? 아니에요. 보내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그 모든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요. 함께 흐르는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단순한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는 영적 전쟁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선교는 그냥 문화, 교류나 관광, 인도주의적 사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권세가 충돌하는 최전방 전선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최전방 전선이니까 나는 못 갈 것처럼 느껴지죠. 선교사님들만 막 훈련되고 예비된 그런 분들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보내는 자, 기도하는 자, 돕는 자인 우리가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5절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내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사역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영적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래서 한 사람의 열심만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보내야 하고, 누군가는 또 가야 되고, 누군가는 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믿어야 하고, 이 모든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흘러가고, 그 은혜는 교회 전체의 순종과 협력 속에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방의 영적 병참 기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전쟁터에 던져지는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중보는 현장에서 지치고 낙심한 이들을 붙드는 방패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후원은 하나님의 군대가 멈추지 않고 전진하게 하는 보급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것은 마귀의 보루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교는 단지 해외에 나간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그 모든 과정, 그 연결고리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가 은혜의 통로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이요,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서 사용한 폭탄이 있는데 GBU-57이라는 폭탄이에요. 일명 벙커 버스터라는 폭탄이에요. 보시면은 사람에 비하면 크기가 얼마나요? 굉장히 크게 보이죠. 무게만 무려 13톤이 넘고요. 수십 미터째의 콘크리트 방어벽을 관통해서 내부 시설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현존 최강의 폭탄입니다. 이 폭탄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무력의 과시가 아니에요. 이 거대한 폭탄을 옮기고 투발하기 위해서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목표가 설정돼야 되고 준비가 있어야 되고요, 치밀한 계획 아래 실행된 아주 집중적인 작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힘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한 폭탄이라도요, 가지고 가다 격추돼서 떨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땅에서 뜰 수가 없으면, 출발할 수 없으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거대한 폭탄을 옮길 수 있는 치밀한 작전, 미국이 이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려 13년 동안 계획을 준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와 같은 노력과 열심이 모여지고 보내는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GBU-57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GBU, 우리 미라클 700 선교팀의 GBU-700이에요. 이럴 때는 좀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제가 열심히 생각해서 만든 단어인데 뭐가 있다고요? GBU-700이 있어요. 우리는 G 뭐냐? 가스펠, 복음이에요. B breakthrough, 돌파하는 거예요. U unstoppable,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가스펠, 복음이 선포될 때 어둠의 벙커를 깨트리는 breakthrough, 돌파가 일어날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unstoppable, 멈출 수가 없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GBU-700이에요. 이 GBU-700은 사람을 죽이는 폭탄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무기입니다. 지하 깊숙한 벙커보다 더 단단한 우리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 세상의 영적 어두움, 사탄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늘의 무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릎 꿇는 자는 전선에 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오직 현장에 있는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방 안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선교사를 위해서 선물을 포장하고 보내주는 사람, 소셜미디어에 복음을 공유하고 격려해주는 사람, 그 모든 보내는 자가 복음을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무엇을 누리느냐? 영적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고전이 있어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영원한 고전이 있는데요,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싸울 준비를 하라. 승리 없이는 결코 인내의 왕관을 쓰지 못할 것이다. 고난을 꺾을 의지가 없다는 것은 승리의 왕관 쓰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만일 왕관을 쓰려고 한다면 사나이답게 노력하고 인내로서 참아야 한다. 힘든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안식을 향하여 전진할 수 없으며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승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선교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헌신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터에 투하되는 강력한 무기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한마디의 축복, 단 한 번의 간구, 단 한 번의 헌신이 선교의 그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함께 흐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흐름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선교에 동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는 은혜 속에 감추어진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영적 은사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를 통해 영적 은사를 함께 누릴 수 있다. 선교를 통해 영적 은사를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막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거기까지는 못 가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네팔을 가겠어요? 제가 어떻게 말레이시아를 가겠어요? 거기까지 못 가요. 선교는 아주 훈련된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저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도전은 바로 이거예요. 선교는 몇몇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마음이 좀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미라클 700이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단기 사역을 준비하는데요. 신청받고 딱 나니까요, 그새 다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미라클 700 뭐지? 아까 어느 나라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믿고 기도하고 위에서 간구하는 자는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함께 마음을 나눌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선교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냐? 영적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유익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라는 그 진술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 은사가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익이란 것은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한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유익으로도 확대가 됩니다. 즉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한 유익으로 점점점 더 확대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은사의 모양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향하는 방향은 모두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너무나 쉽게요, 저는 은사가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뭐 하나 부탁하고 뭐 하나 헌신해달라고 얘기해요. 저는 못해요. 전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하지만 진짜는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써보지 않아서, 흘려보내지 않아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은사는 선교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드러나고 자랍니다. 하나님은 쓰임받기 원하는 자에게 은사를 선명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에 순종할 때마다, 한마디 기도할 때마다, 한 번의 후원을 결단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은혜의, 은사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현장에 가지 않아도 은사가 함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선교지를 가본 적도 없고 앞으로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 갈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은사를 함께 누릴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이제는 선교지는 고사하고 옆집 마트 가는 것도 못하는데 은사를 정말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요, 단호하게 예예요, 예.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던 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파송받던 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보내고 마음을 함께 했어요. 그 선교의 사역은요,
나중에 확대돼서 안디옥 교회 전체의 사역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누리는 은혜와 은사를 동일하게 누리고 있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선에 서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영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마음을 모아온다면 그 자체로서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함께 전하고 사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선교 후원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도움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열매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낸 자가 오히려 열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누릴 것 같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 은사와 은혜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놀라운 것을 더 많이 얻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낸 자들이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열매를 빌립보 교회와 함께 나누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을 후원했고 그 후원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동력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에도 지금 은사가 역사하고 있어요. 미라클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선교 나가는 팀을 위해서 기도하며 매일 새벽 선교사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들에게는 중보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빠듯한 생활하지만 꾸준히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어요. 그것은 구제의 은사며 자비의 은사입니다. 선교팀이 출발하면요, 짧은 문자이지만 응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권면의 은사예요. 묵묵히 교회 주방에서 간식 챙기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기쁘게 섬기는 손길, 바로 그것이 섬김의 은사입니다.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선교의 무기이다라는 거예요. 존 바이퍼 목사님이요,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나 목사가 될 필요는 없다. 가는 사람들과 보내는 사람들 사이에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가라는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보내라 하는 사람도 부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늘의 열매를 맛보게 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사로 떠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무릎은 선교지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손길은 선교사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은혜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잠자던 은사를 깨우고 사용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흐르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이들의 순종과 헌신이 함께 얽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선교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전하는 이와 그리고 보내며 기도하는 이와 묵묵히 후원하며 격려하는 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입니다. 그 은혜로 말씀처럼 보내는 자,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 그리고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아직도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 아직도 기다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보내고 세우는 그 복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